샬롬 3월 5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장년누리의 개인숙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세 제자는 남아있던 제자들이 서기관과 논쟁하고 있고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큰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는 예수님께 한 사람은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왔지만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믿음 없는 세대로다. 내가 얼마나 오래도록 당신들과 함께 있어야 할까?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에 대해 참고 견뎌야 할까? 이 아들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외아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물으시는 예수님께 대답하는 그 아버지의 대답에 의하면 이 아들은 한창 성장해야 할 유년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귀신에 의해 고통받아 왔으며 죽음의 고비도 수차례 겪었습니다. 단 하나뿐인 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본 아버지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치료하지 못하자 견딜 수 없었던 아버지는 예수님께 하소연하듯 간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의 간구에는 뭐든 좋사오니 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함과 이분은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옅은 기대감, 혹시 제자들처럼 이분도 고치실 수 없다면 이라는 의심까지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는 간구였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지적에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에서 믿나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과 논쟁하던 서기관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이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들이 낳는 것,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하셨고 23절에서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믿음, 믿음 없음을 인정하며 도와주소서 간구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사실 제자들처럼 또 이 아버지처럼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문제 해결 이전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물으시며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임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실패했는지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6장에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지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을 때 그들이 받았던 권세는 권세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 이것이 기도요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가는 높은 듯 우신 교회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만 의지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문제 해결에 앞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과 지속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는 높은 듯 우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개인숙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삼순 개인숙 집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 4월 13일에 높은 듯 우신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인생에 몇 안 되는 날짜가 기억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23년간 다니던 정든교회를 떠나오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제가 처했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성장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길 간절히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을 추천합니다. 집사님께서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찬양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며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